여기서의 복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하늘의 복. 새해에는 하늘의 복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하세요. 서로. 교회는요, 자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기뻐서 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주간 이렇게 하셨어요. 작년에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나누는 곳이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7절까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는 7장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암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자,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완성되었습니다. 당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 길이었고 그래서 여러 번 시도했는데 빈번히 실패했었던 그 수건 사업, 성벽 재건 공사가 드디어 다 이루어졌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성벽 공사 기간이 얼마큼 되었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방해 공작과 위협 속에서도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낸 쾌거. 며칠 만에? 52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며 성벽 역사가 끝났어요. 자, 이 소식이 이제 주변 방해했던 민족들에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얘기를 들었어요. 야,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다 끝났대, 공사가. 방해했던 민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낭망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거는 자기들이 그렇게 방해를 해도 이렇게 성벽 재건 공사가 이루어진 것은 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았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럼 그런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야 됩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가족은, 그 가정은,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아파트며 같이 있는 라인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여러분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돈 안 들이고 하기 쉬운 게 뭐죠? 인사하는 거.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할렐루야 하면 이 사람들이 미쳤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아유, 13층에 이사 왔어요. 잘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분위기를 딱 봐서 제가 목사예요. 그것도 딱 봐서 해야지 아무한테나 하면은 요즘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무서운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항상 눈을 이렇게 주시하면서 잘 봐요. 드디어 1302호 앞집에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제가 그날은 걸어갔어요. 여기서 걸어갔는데 제가 1301호에 1302호인지는 몰랐어.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같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몇 층? 뭐 이렇게 돼요. 13층. 13층이세요? 그럼 1302호시겠네요. 그렇대. 장로님이시겠네요. 아이고, 할렐루야. 명정훈 목사입니다. 네네네. 제가 잘 부탁합니다. 뭘 잘 부탁하나요? 이래. 그렇게 처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처음이. 그게 다 작전이에요, 작전. 처음에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가게. 제가 6층, 9층,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안녕하세요. 몸이 많이 힘드시네요. 어떻게 몇 층 가세요? 뭐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는 나 내리면서 내 얼굴만 이렇게 보고 가. 뭐 쓰레기 버리러 내려갈 때 보면 만나면은, 호감 있게. 다 작전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 무슨 얘기 하는 거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성벽 공사를 완성하게 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변 대적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 야, 이스라엘이 저 큰 애굽 땅에서 무려 400년간 종으로 있었는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놀라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했어. 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모를 것 같이 다 알아. 그 사람들. 그러나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는 거지. 다 안다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던 출애굽의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성벽 공사가 끝났다니까. 그 어려운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따라합시다.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그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 사실은 주변 민족들에게 큰 공포거리라는 거야. 포비아, 공포, 두려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돕기로 마음에 작정하셨다면 큰일이네 이거 우리는. 그 거대한 제국 애굽도 막지 못했던, 도리어 애굽이란 나라가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것을 주변 국가들이 다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볼 때 두려워할 수 있어요. 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이렇게 2025년은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완성된 성벽을 보면서 뿌듯했겠죠.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을 52일 만에 해내다니. 지금 여러분 감동 있게 좀 해보세요. 다시 이 모든 것을 52일 만에 해내다니. 얼마나 뿌듯. 물론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것을 해냈다는 것 믿기지 않고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십인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하죠? 더한 감격.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모습으로 잘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뿌듯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제가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이야, 우리 성도님들이 해냈어. 공동체 성경 읽기 3년 동안 해냈어. 이야, 여러분 뿌듯하지 않으세요? 저는 더 뿌듯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죠? 조국에서 태어난 이 유대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었어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자라났어요. 거기서 왕의 신임을 얻었어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어요. 외국 사람이. 그 나라에서 보면 유대 사람 외국 사람이잖아요. 페르시아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조국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4개월간 기도한 거예요. 조국을 위해서. 조국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요즘 조국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하여튼간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4개월간 기도했어요. 그래서 무려 페르시아에서 유대까지 그 거리를 몇 킬로인지 아세요? 1600km. 입이 다치질 않아요. 1600km면 아마 한라에서 백두까지보다 더 많지 않을까요? 제 기억, 생각이. 그 예루살렘에 이제 총독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백성들을 이끌어서 성벽 재건을 마무리한 거예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얼마나 대견했을까. 거기에 주변 민족들이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그 주변 대적들을 보는 것,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이 성벽이 완성됐어요. 하나님의 역사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어떤 기록이 나와야 되죠? 보통 이런 기록이 나와야 돼요. 크게 기뻐하고 축제를 벌였다. 환희에 들뜬 백성들이 스크럼을 짜고 성벽 주변을 돌며 춤을 추며 노래를 했다. 하나님께 그 성벽 재건 완성을 위해서 감사 제사를 드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이어지지 않고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냐 하면 좀 어두운 얘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긴장을 늦추지 않는 이야기. 느헤미야는 리더십이잖아요. 총독으로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죠. 근데 연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따라합시다. 아직 축배를 들기에는 시기가 이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왜 그랬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성벽 재건 공사가 다 끝났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위험 요소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리더십이. 이게 중요합니다. 자, 성벽 재건을 마쳤다는 기록 뒤에 17절부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 읽을게요.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유다 귀족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유대 민족의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유다 제사장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목사 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으니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느헤미야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도비아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어이구, 질문 드립니다. 여기에 나오는 도비아가 누구죠? 목사님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요.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한 삼총사가 누구였죠? 머리를 산발한 산발라, 도비아, 게셈, 눈을 게셈칠했던 게셈, 이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성벽 재건 방해 삼총사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비아가 아라 가문의 스가냐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도비아의 아들이 무술람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대 귀족들이 도비아를 칭찬하는 말을 느헤미야 총독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에 대한 정보를 이 도비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 아라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하면 포로로 1차 귀환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가문이었어요. 족장, 아주 영향력 있는 가문. 무슬람은 뭐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성벽 재건을 한 부분을 제사장들이 담당했잖아요. 제사장 딸, 이렇게 족장과 제사장이 도비아와 도비아 아들과 정략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도비아가 소유했던 그 정치적인 힘과 영향력을 통해서 요 유대 사람들이 자신의 가문을 좀 더 결혼을 통해서 견고히 세우고자 하는 속셈이 있었던. 어쩌면 요 유다 족장과 제사장들, 요 아라 가문, 요 무슬람, 요 사람들은 느헤미야 개혁이 만약에 실패하면 그때를 대비해서 도비아에게 붙어가지고 보험을 들어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의 이익 앞에 아주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처럼 적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주 그냥 세상의 이익에 팍팍팍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러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지금 결혼 정략 정책이 언제 일어났느냐? 성벽 공사 중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벽 공사 중에. 이 도비아와의 이 내통 사건이 성벽 공사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벽 공사를 지금 마무리했잖아요. 이 마무리한 시점에서 왜 이 사건을 말하는 것일까? 두 가지. 하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벽 공사는 마쳐졌다. 그거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각하는 거죠. 또 하나는 비록 성벽 공사는 마쳤지만 예루살렘 안에는 아직도 여전히 위험 요소가 남아있다. 이 도비아와 내통했던 이 족장들과 제사장들이 무엇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축배 들기는 이르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느헤미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느헤미야가 정말 바라고 꿈꾸던 것은 뭡니까? 잘 건축된 성벽으로 둘러싸인 예루살렘을 보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냐? 외적인 성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 이 느헤미야의 꿈이었습니다. 다윗 때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때 이 궁극적 목표를 위해서 성벽 재건을 시작한 거거든요.
느헤미야. 사실 성벽 제거는 첫 걸음에 불과한 거예요. 이 첫 단추를 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손을 이렇게 다쳐보니까 와이셔츠 입을 때 첫 단추를 끼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내한테 좀 해달라고 그러다가 요즘은 이게 많이 제가 막 꾹꾹 눌러가지고 돼서 제가 이제 끼는데, 첫 단추를 끼는 것 너무나 중요한. 지금 느헤미야는 열심히 노력해서 성벽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첫 단추를 낀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옷을 입는데 첫 단추를 잘 꼈어. 그 나머지는 너무 뿌듯해가지고 풀어 헤치고 다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저 사람 불안하죠. 제가 3년 전에 지구촌 공동체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교회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건가? 걱정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한 해 한 해 조금씩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도 매년 은혜롭게 조금씩이라도 성도들이 늘고 변해가고,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좋은 교회 이상을 세우고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정확하게 계속해서 나름대로 실천해가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고 여기서 지구촌 공동체가 머물거려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 내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더 깊어져야 돼요. 서로를 깊이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누고 선교하고 이런 것이 더 전략적이고 더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겨우 첫 단추를 낀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이제 첫 걸음마를 시작한 거예요. 이제 흉내를 내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이 정도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자유롭게 이 지구촌 공동체를 사용하시도록 열심히 우리 자신을 정결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5년도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더 많이 남아있다. 지구촌 교회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할 일 하나님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성했는데 그 성벽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파수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완성 짓고 건축하자마자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어요.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러니까 갖추게 된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조직으로. 그리고 하나니와 하나냐를 통해서 성벽 방비의 책임을 맡깁니다. 하나니와 하나냐는 충성된 일꾼이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도비아와 내통한 스가냐와 무슬람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 여러분, 하나냐와 하나니처럼 충성된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름이 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야,
그 장로님 참 충성스러워. 그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참 충성스러워. 목사가 보기에도 그런 모습이 눈에 보이면 하나님은 어떻게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성문, 지금 성벽을 건축했는데 성문을 방어하는 지시를 하게 됩니다. 3, 4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보통 성문은 아침에 열어요. 저녁에 닫아. 보통 그래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해가 높이 뜬 다음에 성문을 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한 10시 정도 이후에 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리고 파수할 때, 지킬 때 성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파수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이야기는 낮에 성문을 개방하는 시간에도 계속 성문을 열어놓고 있지 말고 빗장을 지르고 확인된 사람들만 출입시키라. 제가 공군에 있을 때 3년 근무했을 때 처음에 1년은 헌병특기로 갔어요. 원래 제가 헌병특기가 아닌데 갑자기 수원 비행장에 무슨 일이 생겨서 거기 헌병을 차출했는데 타 특기 사람들로 다 차출을 해서 거기 갔어요. 뭐 하는 거냐 하면 항공기를 파수하는 거예요. 항공기. 그 임무를 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씩 확인해서 문 잠그고. 제가 거기 그 항공기 파수할 때 그 조종사 관사가 있어요. 조종사 아파트. 거기도 이제 제가 보초를 썼는데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 한 명 한 명씩 다 검사해요. 차 검사하고. 조종사 아들 아파트니까 조종사들 차 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번호가 있어요. 차 번호. 1번, 2번 딱 있어요. 그럼 벌써 다 외워. 1번은 누가 타고 2번은 누가 타고 제일 높은 사람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지 파수꾼이 보초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빗장을 딱 바리케이트를 치고 확인된 사람들만 출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순번을 따라 성을 지키는 사람 있고 그 외에는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스스로 지키게 한 거예요. 자, 질문 드립니다. 왜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을까요? 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은 광대한데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동안 약탈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황폐해진 상태였습니다. 주변 국가들로부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없죠. 약탈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든든하게 성벽을 건설했다 하더라도 이 외부의 침략에 취약한 상태예요. 인원이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쪽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역량을 키울 때까지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문을 닫은 채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가고 나가고를 점검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 재건을 마쳤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게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 성을 어떻게 그냥 내비둔 게 아니에요. 잘 지키고 철저히 관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 있다고요. 그 축복을 여러분이 알아요. 성도들이 다 압니다. 그것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 축복을 주셨으면 그걸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잘 관리해야 합니다. 유지관리 보수를 잘해야 돼요. 물론 우리의 역량을 벗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영역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까지도 하나님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안 돼. 내게 맡겨진 것은 소홀히 해서는 안 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어디까지가 저에게 맡겨진 것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 성벽을 지으신 것을 세상 주변 국가들이 알 만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우리 지구촌교회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셨는데 앞으로는 다 알아서 하시겠지.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나 내가 할 역할, 여러분이 할 역할은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하고 잘 유지해야 한다. 소중히 지켜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예루살렘 성벽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건설했는데 소중히 지켜가야 된다. 따라합시다. 이미 얻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중요해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계속 진행형이야, 여러분. 완성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2024년도가 끝나면 2025년도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또 그렇게 나아가는. 사실 여러분, 성문에 딱 서서 보초 쓰면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하고 성문 열어주고 성문 닫고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죠.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제약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러나 약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신이 있어. 성을 지키는데 자신이 있으면 활짝 열어놓고 그냥 누구든지 오든지 말든지. 그런데 자기 자신이 지금 그러한 역량이 없어. 그러면 하나하나씩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내면도 이래야 합니다. 우리 지구촌 공동체도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아직 영적인 힘이 약한 것 같다.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렇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막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성문을 닫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가? 오케이 되는가? 오케이. 그래, 들어와. 세속적인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 안 돼. 딱. 성문을 하나하나씩 확인하고 힘들고 불편하고 제약이 많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는? 내 영적인 역량이 약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 내적인 역량이 약한데 세상 사람들로 그래, 아유 좋아, 아유 같이 사랑하고 인도해야지 뭐 그러면서 너무 문을 많이 열어놓고 그들 자리에 갔다가 그들에게 동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해야 돼요. 내 역량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역량이 좀 약하면 점검해야 돼.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세속적인 것이 들어올 때 안 돼. 이렇게 정확하게. 오케이. 안 돼. No. Oh no. 기억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혹의 자리, 옛 습관으로 돌아가게 하는 자리는 어때요? 가는 게 좋겠어요? 안 가는 게 좋겠어요? 안 가는 게 좋겠어요. 특히 성적인 것, 이 유혹에 빠질 만한 것들은요, 가면 안 돼요. 그런 곳에. 요셉이 미세스 보디발 집에서 유혹하고 이랬을 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것을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피했어요. 옷을 그냥 막 그분이 막 옷을 그들 막 그렇게 갔어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의 자리. 들어갑시다. 유혹의 자리, 옛 습관의 자리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아예 가면 안 돼. 그런데 슬슬 그래? 아유. 야, 이거 집에서 담근 거야. 이거 술 아니요. 약이요. 야, 건강에 한 잔 혀도 돼요. 아, 그래요?
그러지 뭐. 아유,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뭐 한 잔 마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내적인 역량이 약하면 그렇게만 안 돼.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커가고 내적인 역량이 커지게 되면 그때는 개방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대부분 거꾸로 살아요, 다. 신앙의 초보일 때는 아직 역량이 약한데도 너무 쉽게 눈을 열어놔. 근데 이제 신앙의 연조가 깊고 힘도 생겼어. 근데 세상과 너무 담을 쌓고 살아. 그것도 안 된다. 따라합시다. 그래서 각각에게 맞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걸 잘 알아야 돼. 아유, 저 집사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알고 내가 지키고 이길 수 있는 만큼만 문을 열어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의 문은 너무 활짝 열려서 아무나 드나들도록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너무 오랫동안 굳게 닫아놓은 채로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합시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그 축복이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전해질 수 있도록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 자기의 역량을 자기가 알아야 돼.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이 예루살렘을 강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리더십의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을 하고 기도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는 성문을 열고 닫는 것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 예루살렘 성을 든든히 지켜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어요. 기도했어요. 5절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된 것을 보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근데 이거는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세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핵심으로 말한 내용이 뭐죠? 기도로 돌파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방안이 뭘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1차 포로 귀환 때의 계보 명단을 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목사님, 명단을 이렇게 잘 등록하는 게 왜 예루살렘을 강성하게 하는 방안입니까? 백성들을 계보대로 등록하게 한 것, 이게 왜 그럴까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있는데 비어 있어요. 인원이 없어요. 약한 거예요. 성이.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되죠. 명단 작성을 해야 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렇다고 인원 없다고 아무나 다 데리고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성인데. 그래서 지금 또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주변 사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농업이 중심인 이 사회에서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집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나 옮겨! 그랬다간 불평과 불만이 컸을 것입니다. 아주 민감한 문제. 이건 진짜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그런데 처음에 1차 포로로 잡혀와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적힌 책을 발견한 거예요. 약 9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발견한 거예요. 자, 이 명단의 발견은 두 가지 의미에서 큰 인사이트를 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땅을 소유할 근거를 얻은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리고 땅을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땅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그냥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귀환한 사람들의 계보, 그 사람들의 명단이 뭐죠? 마땅히 살아야 할 땅을 버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버리고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가려낼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예요. 그 명단이 보면서. 어떤 사람에게 당신 예루살렘에 와서 살아야 돼 라고 명령을 할 때, 그럼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하면 근거, 거기 명단이 있잖아. 당신 90년 전에 당신의 조상이 지금 여기에 원래 있었어. 이렇게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1차 포로 귀환자들이 5만 명 돼요. 근데 나름 바벨론에서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재건이라는 꿈을 가지고 돌아온 세대들이잖아요. 고생 많이 한 세대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들어오니까 성전이 그냥 완전히 다 파괴된 거를 스룹바벨을 통해서 같이 성전을 재건했죠. 그리고 성벽까지 재건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방해가 있어가지고 실패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느헤미야 이 시대에 성벽을 재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이 없으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자기들 조상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염원했던 그 성벽을 이제 우리 후손들이 돌아와서 완성했으니 이제 그 성을 채워야 한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조상들의 그 생각을 아름답게 가치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하게 하사 주신 이 일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아, 당신들 왜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땅을 왜 떠나고 거기서 살아? 빨리 와! 그렇게 추궁하지 않았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이해하고 이제 선조들의 수고와 염원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 하고 설득한 거예요. 그리고 7장에 보면 여러분, 긴 지면을 할애해서 그들의 가문의 이름을 다 열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성벽 재건 공사 시작은 느헤미야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1차 포로 귀환 때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히 성벽의 외형적인 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과 사람들끼리의 결속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채워져야 진정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공동체가 재건이 된다고 느헤미야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3년 전에 와서 이번에 사무총회 하기 전까지 제 네이버 박스, 마이박스라고 있어요. 여러분 웹상에 있는 마이박스에. 거기에 우리 지구촌 공동체 목장원들의 세부 명단이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나만 알아. 거기에 여러분의 데이터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딜 가든지 그걸 다 볼 수 있어요. 이분은 몇 동 몇 호에 살고, 이분 전화번호는 뭐고, 주소는 뭐고, 이분은 지금 제자 훈련을 몇 차까지 했고, 이런 데이터가 딱 기록돼 있어요. 제 네이버 박스에. 이 명단들이 지구촌 공동체를 세워갈 사람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깊은 결속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을 만나면 바로 합쳐집니다. 우리 지구촌 지체들 간에 하나된 만남들이 2025년도는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함께 지구촌을 만들어 갈 수 있고 세워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 방안을 묻고 서로 의논하고 그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어야 할 자리에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면
이 지구촌 교회 공동체는 놀라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쳤습니다.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샴페인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성공 때문에 궁극적인 큰 목적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공동체에는 적과 내통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위험 요소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그들에게는 성을 방비할 역량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허락하신 이 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방비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서도 강성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거의 핵심이 뭡니까?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방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고 길을 제시해 주시고 새벽에 만나는 그 시간에 저는 너무나 하나님의 인사이트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아유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아니요. 여러분도 동일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은 1대1이라고. 하나님과 여러분 1대1이에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큰 교회, 엄청난 교회에 소속된 성도는 신앙이 다 엄청나게 좋은 줄 알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가 교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신앙들이 다 아유 쓰레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어디 교회 소속되어 있다고 내가 그 신앙이 그 교회 뭐 인원이 많아서 뭐 수준 높은 뭐 성도가 됐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입니다.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감동이 있다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자꾸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님들, 우리도 아직 나아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가면서 더욱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로 시간을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음으로, 물질과 시간으로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충성된 자들의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아무나 그 특권을 누릴 수 없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고 깊이 기도해요. 엉덩이가 은혜 받아야 돼. 엉덩이가 의자에 본드를 붙여요. 한 5분 하다가 아유 기도 다 했는데 뭐 할 게 더 있나? 아유 가야지. 엉덩이를 일으키면 안 돼. 끝까지 엉덩이를 여러분 무게를 좀 키우세요. 의자에 딱 붙어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2025년도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잖아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저도 3년 동안 여러분 제가 뭘 하겠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 주시면 그렇게 하고 여러분 목사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세상 재리에 밟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저는 그럴 놈도 못 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마음에 감동된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목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그게 돼야 신앙이 성숙합니다. 뭐 몇 년 다니고 뭐 중요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